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귀한 감사절,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온 한 해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힘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오직 긍휼과 특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보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체 10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낳은 주님 죄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합 구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 한지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시며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시고 택하시어 산 소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사회에 부딪혀 살면서 부모를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욕심과 탐욕에 앞서 세상의 어둠을 이기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며 지난 시간을 회개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온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마다 날마다 저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도 각 사람이 그들의 처소에서 땀 흘리며 일하게 하시고 그 추수됨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들에 핀 하찮은 꽃 하나도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늘 순종하며 세상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예배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둠이 만연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세금산 교회의 한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산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신 은혜에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또한 기도하며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모여 주께 부르짖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이 세금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금산 교회가 진정으로 바라옵기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 형제들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알며 슬픔 또한 나의 일로 알아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 선교와 전도, 구제를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실천하는 교회, 성도의 교제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자랑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영과 육의 건강을 항상 주시옵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금산 교회 각 기관 모든 구성원들과 당회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피곤치 않고 기쁨이 넘치며 그들의 삶과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간혹 살다가 보니 별일을 다 본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겪기 시작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설마 내년이야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위드 코로나가 쉽게 정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우리는 잘 왔습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0년 전 1621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후에 온갖 악조건 속에서 얻은 첫 수확물을 거두어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께 드린 것에서 시작됩니다.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잉글랜드 남서부 플리미스를 출항하여 미국 허드슨강 하구에 있는 버지니아주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 항로를 이탈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북쪽으로 1,000km나 더 떨어진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11월 21일에 닻을 내렸습니다. 이미 겨울이 시작이 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오랜 항해로 말미암아 대부분이 쇠약하고 병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겨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배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102명 중에 다음 해에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46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남은 56명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어서 1621년 가을에 첫 수확물을 거두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400년 전 추수감사절의 출발은 결코 풍요롭고 넉넉한 상황에서 지킨 감사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라도 드릴 수 있는 감사 생활이라는 점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넘치는 감사로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보다 4년 전에 이미 미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척의 배를 나눠 타고 그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104명이 잘 건너와서 정착촌을 건설하였지만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그들 미국 이민자의 첫 조상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400년이 지난 지금의 미국의 위상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런 믿음과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때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나병은
몸속에 침투한 세균의 활동으로 피부에 결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절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피부와 달리 움푹 패이거나 혹은 드러나거나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손과 발의 경우에는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걸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런 병입니다. 결절이 일어난 부위는 탈색된 반점이 나타나고 바늘에 찔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나병이 더 무서운 이유는 전염병, 전염성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도 나병에 걸릴까 두려워하며 나병 환자를 극도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두지 않고 어제까지는 이웃사촌으로 잘 지냈던 사람일지라도 나병에 걸린 것이 확인만 된다면 더 이상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고픔과 외로움 가운데 흉측하게 변해가는 자신의 몸을 지켜보며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말해왔던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은 바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서로 돕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함께 몰려다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마을 공동체의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안 되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겁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로 판명된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그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혈육이 죽었을 경우와 같은 지극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나병 환자가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침이 튀지 않도록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식으로 외치며 가야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도록 할 책임이 병 걸린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질병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모든 사람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겁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의 고통은 그가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으로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난과 싸워야 되고 온갖 어려움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총체적인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도움을 요청했던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사람들과 교제가 단절된 그들이지만 주님의 공적 생애가 3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도 주님이 행하신 온갖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치유 능력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확신을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까이 와서 손을 얹으시려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어떤 연민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비록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병 환자로 인식되어 있으면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그들의 병이 나았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제사장은 나병을 진단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치유가 되었을 때는 제사장이 그들에게 우수초를 꺾어서 그것을 쇠를 잡아서 그 피에다가 적셔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뿌려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그가 치유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완전히 나았음을 확인해 줄 때 비로소 그는 그가 속해 있던 원래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이 병이 치료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았다는 어떤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믿고 갔던 겁니다. 그들이 병고침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였는지 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런 간절하고 단순한 믿음에 치유의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무게중심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혹은 주님의 치유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치유를 받은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한 사실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는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전 722년경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때에 이주해 온 이방인들, 아수르 사람들,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과 그곳에 머물던 사람들끼리 서로 피가 섞여서 혈통이 순수하지 않은 일종의 혼혈인들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순수하지 않다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매우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약 150년 당시로부터 약 150년 정도 전인 주전 128년에 그곳에 자기들은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주전 128년에 그 당시 하스몬 왕가라고 유대인 지도층에서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믿어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중심 지역인 그리심산의 성전을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일종의 증오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잘 지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낳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으로 의지할 데가 없던 그런 상황에서 같은 처지의 다른 유대인들과 어울리다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 나병 환자 9명도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에게서는 그 후의 행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은 열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이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지 않은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그 9명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뭔가 서운한 듯한 그 서운한 감이 묻어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겨울철이 이제 가까워오게 되면은 늘 저한테 귀한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대국교회의 성인현 장로님 부부는 단감을 재배하시는데 늘 이때가 되면은 단감을 택배로, 그전에는 직접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또 벼농사를 짓는 지금 이제는 은퇴하신 조명한 원로 장로님인데, 장로님은 늘 그 쌀을 찢게 되면은 햅쌀을 늘 이렇게 한 말씩 보내주셨어요. 벌써 그 교회를 떠난 지가 16년이 넘었었는데 17년째가 들어갔는데 늘 잊지 않고 한결같이 그렇게 하시면 늘 제 마음에 감사하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단감을 수확하는 일은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주로 이 단감나무가 산이 있어요. 산이 가파릅니다. 농사 짓는 것도 힘들고 농사 짓는데 1년 내에 농약 안 치면 안 돼요. 가을에 수확할 때도 수확 시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 너무 일찍 따도 당도가 좀 부족하고 너무 늦게 맞춰서 따려고 하다가 갑자기 서리가 내거나 얼어버리면 또 안 되고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인데 나무가 높기 때문에 사다리를 낳고 그 경사진 데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단감을 하나하나 목을 쳐들고 따야 되니까 목도 아프고 그 따가지고는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밑으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40kg씩 될 거예요. 그런 감을 따가지고 좀 밑으로 내렸는데 보면 단감철 되면 수확할 철 되면 얼굴이 막 부어 있어요. 다들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감을 완전히 수확하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제 보니까 택배로 보내오셨더라고요. 감사해서 지금 작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따는 건 다 땄고 이제 따기면 다 따면은 서리가 와도 괜찮거든요. 얼어도 덮어놓으면 괜찮은데 이제 선별 작업만 며칠 하면은 끝이 날 것 같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금산에 한번 오십시오. 오시면은 제가 삼계탕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면서 한번 끝나면은 한번 오시려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20년도 더 된 이야기겠죠. 그때에 단감 수확하는 때인데 제가 농장에 와서 수고하신다고 제가 점심을 사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부부가 하시는 이야기가 해마다 단감을 수확할 때마다 제가 와서 점심을 사줬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농장에 몇 번 신방을 간 것은 기억하지만은 누구한테 뭘 대접했는지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기억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게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놓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관계를 앞자리로 당겨주게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에 그것에는 성품 좋고 믿음 좋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고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게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나면은 위에서 기도해 줄 때 그분들이 먼저 기억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런 경우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감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처음에는 그 관계가 다 똑같았습니다. 다 병날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은 나머지 9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던 치유에 대한 이전의 믿음은 육체를 구원하게 했지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성도의 참 믿음은 주님이 하신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랑, 그 큰 사랑에 대한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뿌리가 내리지만 여러분, 열매는 감사함으로 맺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부모님, 이웃들, 귀한 분들, 도움을 받았던 그 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들과의 관계가 특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특별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성도의 참 믿음, 이것은 감사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는
감사가 식어지는 데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도 점점 식어져요.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그 아이를 하나 장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부모의 수고가 얼마나 각별합니까? 잠시도 눈앞에서 어릴 땐 떠나면 부모는 두고 보지를 못하고 무슨 사고가 날까? 어떻게 될까? 잠깐만 버려주면은 그냥 똥오줌 기저귀 그 차고 그냥 안에 짓무르기 때문에 금방 그걸 바꿔주고 씻겨주고 하잖아요.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걸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애 엉덩이가 다 짓물러 버려도 나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1년, 2년, 3년 오늘의 이리까지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부모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해줬니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저 나를 한 걸이라도 깨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그저 감사거리를 찾는 데는 그 기준이 점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면은 내가 한 것만 기억하고 다른 이들이 나한테 한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심령을 기쁘게 만들어줘요. 원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반응을 여러분 기대하지 말고 감사 생활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뭘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냥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중심에 이미 벌써 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성도는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가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수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실천적인 감사 생활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선순위로 두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금년 한 해도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 아버지여, 더욱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수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밭에는 나가시 뿌려놓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준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굽은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를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얻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금년도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추사 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아버지의 성도들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마다 하늘의 창을 여시고 위로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과 건축헌금, 성미, 성교헌금, 주일헌금,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헌금 드리는 이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리는 성도들마다 감사의 마음이 아버지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서 주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창민이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고 똑똑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1년 동안 주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더욱 감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모든 기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